다른 관건 없으시죠? 지난주에 염려는 인간적인 것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뭐 염려만 인간적인 것이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다른 하나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수한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밖에 외식하러 밥을 먹으러 나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집은 맛집, 이 집은 맛없는 집, 판단해야죠. 판단 안 하고 어떻게 외식을 합니까? 그러면 음식점만 판단을 하겠습니까? 뭐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봐도 하나하나 다 판단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댓글은 나 뭘 판단했어,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사람을 딱 보면 일단 판단부터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판단 당연히 해야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안전한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 나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인지 유익을 끼칠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스캔을 싹 하는 거죠. 그리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적인 이유는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이게 굴러가질 않습니다. 이게 인생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다 분별하고 판단해서 보내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막 보냅니까? 그럼 직장은요? 직장은 그냥 제비뽑기해서 갑니까? 그게 아니라 다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직장 어떻고 저 직장 어떻고 다 판단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결혼은 그냥 눈 맞으면 결혼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뭐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기로 했을 때, 결정했을 때 그 결정하기 전까지 얼마나 긴 분별과 판단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다 이게 맛을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집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갑니까, 교회를? 큰일 나겠죠? 다 그렇게 분별과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특히 중요한 것일수록 그 시간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뭐 선택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판단은 대단히 인간적인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이게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 자매인데도 이렇게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서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얘기를 해요. 또 요한 3서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또 얼마나 셉니까?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겠죠. 뭐 어떻게 하라고?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얘기인가? 근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이제 사도들의 이제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마음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센 말을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사도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분들을 또 보는 거죠. 아, 이분들이 왜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센 말씀을 놓고 비유하자면, 어떤 경우에 사도들은 막 새끼를 낳은 어미 개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으면 기분은 안 좋겠죠. 보기 나를 지금 개에 비유하는 거냐? 아, 근데 그게 틀리지 않아요, 정말. 아무리 순한 개도요,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싹 바뀝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집 개는 참 신기해요. 이게 우연이겠죠. 똑같은 집에서 개를 분양을 받아서 우리 집에도 한 마리, 옆집에도 한 마리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 환선이네 집 개는 대부분 다 사납게 변합니다. 네, 정말 사나워요. 근데 저희 집에 온 개들은 어째 그렇게 순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을 지키질 못해, 얘네들은. 왜냐하면 저희 집에 처음 온 손님이 오잖아요. 그래도 탁탁 달려가가지고 좋다고 꼬리를 치면서 마치 주인인 양, 뭐 외로울 일도 없잖아요. 시골에서 자라는 개가 뭐 왜 외롭습니까? 그 당시에는 또 순한 개들은 풀어놓고도 많이 키웠거든요. 다른 개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뭐 외로울 일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애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순했던 개가 얼마나 달라지냐면,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동네에서 아기를 낳든지 집에서 개가 새끼를 낳든지 그러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우리 개 새끼 낳았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가서 보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마음에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평소 같으면은 뭐 발자국 소리만 나도 달려오는 놈이 안 나와요. 이놈의 새끼가. 이놈의 개새끼가 안 나와. 안 나와서 거기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좀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무서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제 기가, 야, 내가 명색이 너 주인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냐? 우리 집에 한 번 오지도 않는 그 어떤 먼 친척이 와도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그래 새끼 좀 낳았다고 해서, 그래도 내가 네 주인인데 이런 식으로 박대를 하는 거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만 손길을 허하더라고요. 밥주는 아버지한테는 그래도 아픈 몸 이끌고 나와서 꼬리를 흔들고 그래요. 나머지는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응거리고 오면 내가 가만 안 둬, 뭐 이런 식이지. 사도들이 이제 이런 어미개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부족함은 다 받아줘요. 부족한 걸 뭐 어떻게 해? 부족한 건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건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고린도전서 보세요. 안 되겠다 이놈의 새끼들 다 교회 나가, 너희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품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럼 그게 목회지 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반면에 교회를 파괴하려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분별을 한다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이 성도의 신앙을 좀 먹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무리를 향해서는 매우 단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단호했던 거죠.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것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제 무섭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사탄의 무리다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뭐 신천지가 됐든 뭐 안상홍파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쪽에서 이제 그게 이단인 줄 알고 나와서 탈퇴를 해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 와서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온다면 어떻게 따뜻하게 맞아줘야죠. 뭐 부작용이 있더라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들어와서 이
암적인 존재로 이렇게 존재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분별이 되는 대로 잘라내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상황을 예민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다 사랑으로 품을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칼같이 분별해서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라든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아니 어떻게 분별 안 하고 판단 안 하면 어떻게 사도 요한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으며,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인생이 되지를 않아요. 가정도 되지 않고 교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판단 분별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셨다니까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뒷얘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자식 뒷담화 깐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뒷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 싫어하거든요. 뒷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사람들이 모여서 내 얘기를 해. 뒷얘기 다 싫어하거든요. 예수님 뒷얘기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헤롯에 대해서 지금 뒷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 얘기 할 수 있어요. 해도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문제겠어요? 그게 죄입니까? 남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제 얘기 해도 돼요. 집에 가셔서 부부가 제 얘기 해도 돼요. 뭐 부족한 거 있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면 그 사람이 그 완벽함 이상한 사람이지.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잘하는 게 있겠죠. 뭐 한두 개 없겠습니까? 못하는 것도 또 근데 많아요. 그렇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럼 여러분이 집안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런 거는 좀 부족해. 이런 건 왜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든지 얘기해도 됩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북한 사회도 아니고, 북한에선 그러면 잡혀가죠.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목회자 좀 부족한 거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님께서 이런 부족한 녀석 같으니라고 번개라도 한번 맞아라,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자, 얼마든지 해도 돼요. 제 얘기뿐만 아니라 남 얘기도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1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판은 조금은 이제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아주 잘된 번역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간혹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만은 간혹 아쉬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크리노는 비판하다라는 뜻보다는 정죄하다, 심판하다. 영어 성경 보면 judge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맞아요. judge, 심판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정죄와 심판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말은 쉽죠. 근데 자, 분별하고 판단은 해도 돼. 근데 그것이 심판과 정죄로 나아가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떤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분별과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아림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헤아리잖아요. 모든 상황을 헤아리고 사람을 다 헤아립니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데, 이 헤아림의 헬라어 단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메트론이거든. 메트론. 헤아림이 메트론입니다. 근데 메트론 어디서 많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헬라어는 굉장히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단어인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메트론. 미터잖아요. 미터. METER, TRE 이러잖아요. 미터. 이게 메트론에서 온 겁니다. 미터가. 그리고 미터만 있어요? 태호야, 메트론 하면은 음악실에서 쓰는 거 뭐 있을 텐데. 메트로놈. 그렇지, 메트로놈. 그게 여기서 온 겁니다. 메트로놈이. 그러니까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유럽 언어가 헬라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유럽 문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르네상스잖아요. 르네상스가 16세기,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인데, 그 르네상스에서 그 유럽 지성인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고대로입니다. 다시 고대. 고대는 뭐냐면 고대 헬라, 그리스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중요한 개념들은 거기서 다 따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영어가 됐든 불어가 됐든 뭐 독어가 됐든 보면 전문적인 용어는 뭐 그리스어 아니면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걸 보게 되는데, 뭐 메트론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미터가 오고 메트로놈이 파생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메트론의 대략적인 뜻이 뭔지 여러분 느낌이 올 겁니다. 기준, 척도, 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기준이 척도가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메트론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근데 각자 사람마다 다 상이한 다양한 그 메트론이 사람 마음에 다 있는 겁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다 있어요. 그 자가 종류도 많아요. 다양한 자들이, 자도 종류가 많잖아요. 세모나게 생긴 것도 있고 동그랗게 생긴 애도 있고 이게 그냥 일자로 생긴 애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메트론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를 가지고 일일이 다 대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한번 대보고,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도 거기다 대보고 막 다 재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메트론을 대서 재보게 되는데, 재봤을 때 안타깝게도 이 기준에 맞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요. 대보면은 결국 실망스러운 거죠. 제가 이제 그 유학할 때도 이렇게 보면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제 선배님이에요. 10년 선배님이 가보니까 공부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형제를 3명 동창들을 이렇게 의형제를 맺고 우리 평생 형제처럼 사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렀네. 그래서 셋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세 가족이 있죠. 우리나라에 있을 땐 형제였는데 같이 가까이서 기숙사에서 이제 한 집 건너 살면서 원수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에서 친구를 지낼 때는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자주 만나도 이렇게 밀접한 게 이렇게 만날 일은 없는데, 기숙사에서 한 집 건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가진 잣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뭐 얘기 들어보면 참 우스워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택배 받아가지고 라면 한 봉지 줬는데 저 집은 분명히 택배 들어가는 거 봤거든. 아무것도 안 오는 거죠. 이 잣대가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예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재보니까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아, 기준 미달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싫다. 아, 싫다. 아, 짜증난다. 아, 나 이제 당신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하고 뭐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크리노라 그러는 겁니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나 너 싫어. 난 너하고 이제 관계하지 않아. 그러면서 칼로 싹둑 잘라내는 거죠. 예. 너 이제 다시는 상종하지 않아.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이잖아요. 이게 신기하게 아주머니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저씨들 중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워낙 집에서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그러면 술 드시면서 우리 뭐 옆에서 뭐 안주도 이렇게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제 그때는 그런 뭐 문화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본의 아니게 아저씨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술 취해서 하시는 얘기들이 간혹 듣던 얘기가 있어요. 거나하게 술을 취해가지고 난 말이지 이걸 잘해 이거. 난 말이지 내 눈에 한번 이게 아니다 싶은 그런 자식은 안 본다고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그래서 내 눈에 한번 나면 사람은 안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크리노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왜 안 되냐?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메트론이 잘못은 아니에요. 제 안에도 메트론이 있고 여러분한테도 다 상이한 메트론이 있다니까요. 메트론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재서 아니다 싶으면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정말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거죠.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아니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아니기 때문에 자주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있거든요. 나 기분 정말 더럽게 만들고 나를 어떤 상황에서 확 눌러버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뿐이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상처를 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건 더 무섭죠. 예,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판단하다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닦을 수는 없는 일이죠. 뭐든 예리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확실히 뚜렷이 구별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게 미움과 심판으로, 경멸로, 아니면 혐오로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증명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또 당연하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자, 반면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열심히 분별하고 판단했습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처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더 잘 돕고 더 확실하게 희생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판단을 했던 거죠. 마음에 잘 안 다가오실 겁니다. 아니, 내가 분별하고 판단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잘 섬기고 더 잘 돕고 더 잘 희생할 수 있나? 이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애정이 끌어넘칩니다. 끌어넘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분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대로 분별해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렇게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자유를 빙자한 무관심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원하는 건 다 할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관찰을 해야지. 관찰을 해야 돼.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분별이 되고 판단이 돼야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춰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분별하고 판단했습니다. 분별하고 판단했더니 자식이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야,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너는 왜 이러냐?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그런 자식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합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식 잘 되는 길이라면 부모는 뭐든 합니다. 뭐든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짓이라도 해요, 정말. 그게 무슨 불법이 됐든 무슨 뭐 악행이 됐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간에 그거라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가 너 잘 되는 길이라면, 물론 이제 그건 좋은 사랑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잘 되는 길이라면, 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 살점이라도 떼서 내가 그걸 메워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분별하시고 판단하셨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그 분별과 판단의 결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싹 죽어버려라, 다 심판해버리겠다, 정죄해버리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끝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분별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해 보니 내가 죽는 게 맞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거거든요. 당신을 내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다를 수 없다는 거죠. 열심히 분별하고 판단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늘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됐든 예외가 없어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분별해서 그래야 기도라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기도라도 하잖아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그래서 뭐가 바뀌는데요, 여러분? 너 이 자식 안 봐. 뭐가 바뀝니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슬픔, 남는 것은 슬픔이지, 관계 단절일 뿐이지. 분별하고 판단했으면 그 사람의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저렇게 죽어가니까. 그게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동기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짐을 하나 지어드릴게요. 제 흉 많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기 위해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김 목사 이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주님 그래도 우리 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내가 저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그 신앙 지도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은 좀 바꿔주시옵소서. 집사람과 저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목회자 부부가 무슨 얘기 합니까? 목회자 얘기가 비트코인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부동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투자할 돈이 없어요. 뭐 할 얘기가 여러분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흉도 봐요. 이 집사님은 그거밖에 못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미워합니까? 미워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목회를 합니까? 그거 붙잡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님 무슨 어떤 성도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 가정이 그렇게 변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봅니다.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 그건 무관심이죠. 우리 서로 얘기하지 않아. 그럼 무관심인 겁니다. 서로 많이 얘기하세요. 그냥 서로 많이 얘기하시되 그러나 그렇게 또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도 서로 나누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가? 그럼 내가 잘못 분별한 거네, 잘못 판단을 한 거네. 그 교정도 서로 받아가면서 그렇게 서로 섬기고 또 헌신하고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인 거거든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깊이 알았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야고보서 넘겨주세요. 2장 13절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것도 되게 무서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 앞에 섰는데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신대요. 참 무섭죠. 근데 긍휼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일 수 있는데 사랑을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사랑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인데 저는 그렇다고 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뭘 하든 사랑과 긍휼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동기를 가지고 뭐든 하면 되는 겁니다. 뭐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영원한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뭐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인생은 또 금방 가는 거니까 그 앞에서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야말로 모든 심판을 이기고,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심판을 이기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할 게 없는 거예요. 심판할 거리가. 그렇게 심판을 이기고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